우리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충만하여 말씀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먼저는 우리 가족과 교회 위에 넘쳐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더욱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어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올 새해 이 험악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었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었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었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었을 그날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었을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올 새해 이끌어 가심을 믿고 고백합시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을, 내 눈을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올 새해 살아가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새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올 새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이 힘듦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김현재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 오메가가 되신 주님을 성전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영적 승리의 머릿돌이 되셨으니 모든 생각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모든 행동을 예수님을 우선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음 깊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모든 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 제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사자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흑암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 우리 가정과 사회를 덮고 있는 어두움에도 빛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이 선교사님들과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다 함께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지치고 괴로웠던 심신이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생물이 솟게 되듯이 어두운 우리 마음 속에도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굿프렌저 어린이들이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믿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시작과 끝날 때까지 험한 날이 없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새해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며 앞에 숨겨진 많은 금은 보화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구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 예비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 그리고 일할 능력들 지혜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사 온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복음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진정 우리가 삶이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온 세상의 복음과 더불어 평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 드릴 때 주여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강건한 믿음 주셔서 능히 우리가 주님 붙잡고 말씀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은사들도 부어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설하여 주신 귀한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입니다. 4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27면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생명의 은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올해의 비전 생수로 되살아나리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되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월 주제죠. 소망의 새해를 기도와 담대함으로 시작하라. 우리 특별 아침 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기도해놓고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담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올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해 목표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가져가셔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소재길 목사님, 우리 김양미 사모님 부분 되시죠? 대장암 치료를 수술을 하셨는데 항암 치료 중입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리고 김현정 의사님을 위하여서 앞으로 또 수술 일정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외우시고 묵상하시면서 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정릉교회 남성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하길 원합니다. 샬롬 하면서 환영합시다. 샬롬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젊은 분들이 남자분들도 좀 계시는데 오늘 다 코로나로 또 여러 이유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늘 서로 함께 위에서 기도하면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정릉교회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참 잊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릉교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특별 아침 기도 때 올해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연세가 들면 시간이 쏜살같이 가죠. 뭐 나이와 비례한다죠. 30대는 30km, 60대는 60km, 70대, 80대는 막 80km 쏜살같이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간다라고 하는데 맞죠? 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연세가 드시면 사실 만나는 사람, 하는 일들 늘 비슷비슷하잖아요. 똑같은데 그럼 지루하잖아요. 지루하면 시간이 더디 가야 되는데 도리어 시간이 무지 빨리 간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판에 박힌 삶을 살다 보면은요, 심리적으로 도리어 시간이 쏜살같이 간다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으면은요, 일상을 좀 벗어나서 다양한 사람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은 그러면은 시간이 아주 더디 간다는 느낌이 든답니다. 바로 심리적으로 오래 산다라는 거죠. 또 건강도 해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집이 309동인데 교회까지 맨날 여기만 왔다 갔다 해요. 아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반대편 327동을
그 넓지도 않은 아파트 가지를 않아요. 며칠 전에 전도제 들고 갔더니 그 동현이 친구 엄마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쪽으로 이사 왔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1년 만에 본 거예요. 1년 만에. 징하게 안 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요. 우리가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 겁니다. 제주도를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 타고 대부분 다 가죠, 그렇죠? 근데 한 연예인이 비행기 안 타고 기차를 타고 광주까지 가고 또 버스를 타고 완도까지, 완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대요. 가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1시간 만에 갈 거리를 갔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는 힘들게 하고, 그렇게 제주도 갔다 놀러 와서는, 갔다 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제주도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오간 이야기만 그렇게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일 교수는요, 패러다임이 변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일상을 벗어나서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늘 습관대로 내 하던 대로 하다 보면은 내 안에 갇혀요. 내 생각이 다 있냐?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틀을 깨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은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두렵기보다는 적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적응력과 지혜가 넘쳐나면은 세상 두려울 일 별로 없겠죠, 그렇죠?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다양한 경험이 뭘까요? 모험입니다. 모험. 하나님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모험하게 하고 고난도 당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강하고 성숙하고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응력이 강해지는 거죠. 세상 감당하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스겔은 성전에서 생명의 물, 말씀의 물이 나와서 세상을 살리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물이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데요, 굽이굽이 돌아가고 에스겔에게 너도 돌아가라고 명령하죠. 이 물이 굽이굽이 돌아갈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강 좌우편에 심이 많은 나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죠. 8절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바다는요, 사해를 뜻합니다. 사해. 죽은 바다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 가는 데는요, 여리고를 통하여서 가는데 그 주변은 다 황량한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니 죽은 땅이 살아나고 없던 나무들이 생기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어디로요? 아라바 계곡으로 흘러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라바는 마른 땅, 황무지, 협곡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사해까지 도착하는 요단 협곡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굽이굽이 돌아서 주변 지역을 다 살리고 풍성하게 하려고 이렇게 굽이굽이 가게 하시는 것이죠. 끝에는 어디요? 사해까지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 바로 직진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살리는 면적이 아주 좁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요, 굽이굽이 돌게 하는 이유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굽이치고 모험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굽이치는 이런 인생, 고난 모험하는 인생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빨리 가는 인생을 원합니다. 빨리 가면 안 돼요. 빨리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아주 빨리 초고속으로 성공하고 성장하고 잘되길 원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잘 자라서 성공하고 아주 효율적이고 100% 성공하는 인생, 이걸 원합니다. 이런 인생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생 절대로 안 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100% 세상 쾌락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교만해질 것입니다.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그게 그거예요. 행복을 모릅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굽이굽이. 그 이유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이 닿는 것마다 되살아났다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되살아나게 하고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돈 아니에요. 성공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생명과 풍성한 사랑을 이루다 보면은요, 돈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죠. 그렇죠? 반대로 삽니다. 얼마 전에 직업이 청소년 상담사라는 분과 카페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게 몸부림을 치는데 왜 저렇게나 애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무리를 짓고 다닙니까? 물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요,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어떤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고요, 공부를 중심으로 한 성공지향적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기다려주지 않고 거의 막 전쟁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연약한 아이들은 늘 불안하고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사회,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실패와 부족함을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사회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는요, 돈이 아니에요. 생명 중심의, 사랑 중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오로지 돈입니다. 그래도 돈을 사랑하고 놓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고 속이고 살기 힘든 사회, 우리 연약한 아이들이 저렇게나 병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말로 해서 안 되면은요, 몸소 부딪히고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휘말려서요, 내가 깨지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굽이치는 이 인생 속에서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내가 깨지면서 비우면서 겸손해질 때 이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움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굽이치는 인생 속에서 먼저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아주 심한 고난도 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죠. 도리어 그 위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로로 환난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울고 웃으면서 우리가 다시 위로가 넘쳐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신년 특별 아침 기도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는 최상의 것만 축복이 아니라 최악의 것도 우리를 비우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도 그냥 나쁘게만 보지 말고 변장된 축복을 보는 눈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섭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과 물질을 잃기도 합니다. 참 힘든 고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을 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기쁨을 우리는 맛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야 될 그저 숙제로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숙제를 감당하는데 이 숙제도 성도들과 함께 서로 짐을 지면서 내 짐을 감당한다 그러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엮여진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굽이굽이 돌아서 고난의 현장 속으로 흘러갈 때 되살아나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 작년 하반기부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성도님들이 이런 지금 고난들을 너무 심하게 겪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말 못할 아픔들이 하나둘씩 다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보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내려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귀한 고백인데요. 이분은 아내를 먼저 보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목사님, 저는요 돈, 성공 별 관심 없어요. 그냥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게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참 너무너무 귀한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말씀으로 충만하면은요, 이게 기쁨이고요, 세상이 더할 나위 없는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도 물론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 보니요,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또 생각지도 못한 재난들, 어떤 코로나와 같은 이런 고통, 경제적 침체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억울하고 원망이 앞서죠. 책임지기 싫고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큰 섭리가 반드시 이곳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을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변장된 축복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고 우리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 배신으로 그렇죠,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를 세우셔서 그는 도리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도 살리고 이스라엘의 기틀을 맞이하는 중요한 일을 했죠.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 배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놓고 그랬어요. 네가 날 팔자다.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요.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 배신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섭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역사 속에서 늘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섭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면숙 권사님 아멘 제일 크게 하셨는데, 권사님 아멘. 예, 큰 섭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십니까? 지질학자들에 의하면은 다이아몬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대륙의 이 판과 이 판이 두 판이 부딪힐 때 그때 엄청난 고압과 고온으로 위험한 상황이 된답니다. 이때 탄소라는 물질이 고온과 고압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고온과 고압을 견디면 다이아몬드, 못 견디면은 석탄. 이 다 탄소로 이루어졌는데요, 견디고 못 견디고의 차이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의 상황 우리가 당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히 인내하면, 견뎌만 내면은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 생명의 말씀은 흘러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마음을 비운 자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래서 살리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기만 한다면, 그 말씀에 위로가 있다 그러면요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 자기 생각이 가득한 자, 고집이 센 자는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생명의 말씀을 담지 않는 마음은 진펄과 개펄로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고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풍성하게 되지 못하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강팍한 삶만 살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이 물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흘러 들어가서 스며들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할 겁니다. 치유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도 줄 것이고요, 비전도 줄 것이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신비해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도 믿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장녀, 세리, 완악한 자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들이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겸손해지고 공허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180도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되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굽이굽이 우리 인생이 부딪히고 고난의 연속일 겁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말씀의 역사가 풍성해지면요 내가 살아납니다.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올 새해 이 생명의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럴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또 구름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날마다 굽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돌아가게 하십니다. 고난당합니다. 모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기 때문에 이 모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살고요 우리 교회 우리 이웃들 삽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굽이치는 돌아가게 하는 인생을 만드십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이 고난 속에서 말씀 붙잡고 생수의 강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하나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굽이굽이 돌아 주님 고난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란과 변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다이아몬드와 같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좀 더 주님 우리가 지혜롭고 좀 더 성숙하고 거룩한 강한 신앙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말고 더욱더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장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통하여서 내가 깨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비워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채우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속에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확연하게 내 영혼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인생을 여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 말씀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에 길이 열리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함이 있고 변화가 있고 회개가 있고 내가 깨어나고 성숙하고 강해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새해는 생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인도함대로 따라 사는 올 새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올 새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은총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굽이치는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인도하심을 믿고 생명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